막힌 재정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고통 중 하나는 바로 재정의 문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빚에 묶여 있고, 어떤 이들은 사업을 시작했지만 문이 닫혀 실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직장에서 승진이 막혀 있고, 어떤 분들은 거래처와의 계약이 끝내 성사되지 않아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막힌 재정의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닫으면 열 자가 없지만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입니다. 이사야 4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리니. 할렐루야. 우리의 눈에는 막혀있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계산으로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쇠빗장을 꺾고 감추어진 재물을 드러내십니다. 저는 목회 31년 동안 많은 성도들을 보아왔습니다. 사업이 망의 길이 끊긴 줄 알았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하나님, 저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 새로운 계약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문을 여니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한 권사님은 작은 가게를 운영했는데 손님이 끊어져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의를 성수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놀랍게도 어느 날부터 방송에서 가게가 소개되면서 발 디딜 틈 없는 손님이 몰려왔습니다. 권사님의 고백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손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충성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막힌 재정의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의 재정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막혀있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계약이 체결되게 하시고 승진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사업이 번성케 하옵소서. 장사하는 자에게는 손님이 몰려들게 하시고 직장인은 상사의 인정을 받아 높임을 얻게 하옵소서. 투자의 길을 찾는 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주어지게 하시며 재정의 흐름이 막히지 않고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가난과 궁핍의 영을 묶어주시고 저주의 사슬을 끊어주시며 하늘의 창고를 열어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의 지갑이 채워지고 통장이 풍성해지며 가정의 필요가 넉넉히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로 재정의 돌파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닫힌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막힌 길이 풀리게 하시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기도할 주제는 지혜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정은 단순히 돈의 양이 아니라 지혜와 기회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지혜가 없으면 흩어져 버립니다. 또 기회가 오지 않으면 수고만 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 문제를 단순히 해결하실 뿐 아니라 앞으로 다시 무너지지 않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 전하겠습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주신 이유는 그가 먼저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의 백성을 재판할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은 지혜와 함께 부와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 없는 재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오는 재물은 대대손손 축복이 됩니다. 기회의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돈이 조금은 있지만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회는 사람의 손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시는 기회는 어떤 환경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오늘 성도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재정을 잘 관리할 지혜를 주시고 낭비하지 않게 하시며 바른 투자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 헛된 곳에 돈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정직한 길, 바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사업가에게는 거래의 지혜를, 근로자에게는 인맥의 지혜를, 학생에게는 배움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기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열 수 없는 문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닫힌 길 위에 새로운 길을 내어주옵소서. 잊혀진 은혜가 다시 기억되게 하시고 사람이 막은 자리에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는 성도들의 삶 속에
기회가 흘러넘치게 하시며 지혜와 기회가 만나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기도 제목은 빚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기도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빚, 그 무거운 짐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녀들이 채무에 눌려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갚을 힘을 주시고 채무를 정리하게 하시며 마침내 빚이 기적으로 사라지는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이십니다. 첫째로 빚은 영혼을 묶는 올무입니다. 빚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짓누르고 가족의 평안을 흔들며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시편 37편 21절 말씀입니다. 빚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마음은 늘 불안하고 누군가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움찔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의 영에서 해방시키시고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빚을 갚는 기적을 주십니다. 성경의 엘리사와 과부의 이야기,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을 기억하시나요? 과부가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기름 한 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기름이 그릇마다 차고 흘러넘쳐 빚을 갚고도 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름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길을 열어주셔서 빚을 청산하게 하십니다. 셋째로 기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채무에 눌려 잠 못 이루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갚을 능력을 부어주시고 채권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처럼 막힌 재정이 풀리게 하옵소서. 주여, 더 이상 빚 때문에 울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찬양하게 하옵소서. 빚이 정리되고 자유함이 임할 때 그 가정마다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성도에게 은혜가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부터 갚기 시작하라.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십니다. 소비 습관을 다스리라. 필요와 욕심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달라 기도하라. 믿음으로 선포하라. 나는 빚에서 자유하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다. 이렇게 실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실 것입니다. 다음 기도할 제목은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재정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이 고이면 썩지만 흘러가면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재정에 막힌 웅덩이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받는 축복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축복을 구해야 합니다. 첫째로 축복의 원리. 흘려보낼 때 채워진다입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의 축복은 순환 구조입니다. 내가 붙잡고 움켜쥘 때는 메말라가지만 내가 흘려보낼 때 다시 채워지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는 절대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둘째로 흘려보내는 삶의 실제 예시를 말씀드립니다. 11조와 헌금은 흘려보내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전부를 지키십니다. 이웃을 돕는 삶, 작은 쌀 한 포대, 작은 위로의 선물 하나가 놀라운 기적을 낳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투자, 자녀 교육, 후배 돕기, 교회의 사역, 지원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씨앗입니다. 기도에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축복이 막히지 않게 하소서. 내 손에 들어온 재정이 썩는 웅덩이가 되지 않고 흘러가는 강물이 되게 하소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내가 흘려보내는 손길이 될 때 하나님이 더 큰 재정을 맡겨 주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어려운 자를 돕게 하시고 가난한 이웃을 살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흘려보내는 축복이 다시 나와 내 가정에 돌아오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써주소서라는 기도를 매일 선포하라.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습관을 들이라.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고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드려라. 끝으로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재정의 축복을 구하며 나아왔습니다. 주님, 먼저 재물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수고로 얻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막힌 재정이 열리게 하옵소서. 닫힌 직장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끊어진 사업의 길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손 떼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흩어진 씨앗마다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빚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이자에 눌린 자들에게는 갚을 능력을 주시고 채권자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기적적인 해결을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의 시대에 기름이 흘러넘쳤듯 우리 성도들의 집에도 재정의 기름이 가득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흘려보내는 통로로 세워주소서. 받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는 인생 되게 하시고 축복의 웅덩이가 아니라 흘러가는 강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손길을 통해 이웃이 살고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제 내가 선포하노니 성도들의 가정마다 재정의 막힘이 끊어질지어다. 빚이 사라질지어다. 수입의 문이 열릴지어다. 흘러보내는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주님, 오늘의 이 기도가 각 가정의 역사로 이루어져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